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9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차를 사러 가신다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요, 겉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고로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가 있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차를 소개받았는데 주행거리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안 탔대요. 그래서 안이 너무 깨끗합니다. 엔진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초보가 운전했는지 찌그러진 데가 보입니다. 주차하다가 운전하다가 좀 박아서 찌그러진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차를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겉이 깨끗하다라고 할지라도요, 속에 엔진을 갈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속의 엔진이 새 것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내부도 깨끗하다라고 할지라도 겉에가 찌그러져 있다면 사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아마 그런 차는 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은요, 별개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겉과 속은 앞뒤가 붙어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잘 합니다. 겉으로 남에게 인정받으면 우리는 주님께도 인정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남들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남들에게 피해주고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거의 진노의 심판에 가까운 그런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겉모습만 신경 쓰는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무섭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요, 비유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요, 잔과 대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이 무엇입니까? 잔과 대접은요,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에만 이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담기 위해서 안에도 속에도 깨끗해야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에만 깨끗했습니다. 겉모습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주인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이렇게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며 진지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27절에도요,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본문 안에는요, 겉과 속, 겉과 안이 비교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에만 신경 쓰지 말고 속에도 안에도 신경 써라. 너희가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은 겉뿐만이 아니라 안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땅에 묻힌 그런 무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동굴에 묻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경우, 주인 없이 주변에 가족 없이 돌아간 사람 같은 경우 그냥 땅에 묻었다고 하는데, 그 묻은 무덤을 사람들이 밟을까 봐 그 위에 이렇게 회칠을 내서 여기는 무덤의 자리요라고 표시한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을 했다고 하면 겉으로 보면요, 별반 일반 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사람들 앞에서 회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듯, 마치 우리는 거룩한 듯, 그렇게 우리는 남들 앞에서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 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한 죽은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의 자랑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세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자랑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회복될 때,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는데도 아파하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 고장난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29절에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영역에서 사모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이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비석을 세우고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운다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마치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별로 효도하지 않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사를 열심히 들음으로 나는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 앞에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사모했다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요, 예수님은 격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겉과 안 모두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쁨을만을 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기쁨을 구하고 또한 회개의 기쁨과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너희 가운데 채우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또한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도 주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과 겉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이루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